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받으리니.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이 구속의 경륜을 온 인류에게 전파할 선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드디어 제자들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도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권능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직 그들은 설교자가 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 다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탁월한 그 권능에 붙들려서 설교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생활하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을 했으며 말씀도 배웠지만은 그 지식들이 체계화가 되지 못하고 단편적이었습니다. 편향적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는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 그분 자신과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줄기를 보게 되다 이 신학적인 체계들이 딱 잡히게 됩니다. 저 구약 역사의 중심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님이 큰 능력으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듣는 자들의 가슴에다가 불을 지펴주었어요.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당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갈 길을 모르고 이방인들의 철학이 왜 자기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성에 뛰어난 헬라의 사상들이 왜 그토록 허망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의 생애,
자신들의 시대와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경륜의 물줄기에 그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현저한 변화는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자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하자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 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막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들려질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경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경험해서 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이런 것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치 벼락을 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어떤 예수였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성 모독을 자행했고 자칭 참남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를 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여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격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 예수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이름을 이 더러운 입으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글자는 여호와라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라는 호칭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여호와가 되게 하셨다, 즉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예수는 너희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신데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러한 뜻이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일 때도 메시아이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의 성취가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사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믿는 자 각 개인에게 그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셔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분신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그토록 완고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에 휩싸이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듣는다, 이것은 그냥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여 그 의미를 충격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말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들음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기울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 속에 있던 진리의 빛에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이 마음과 자세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진 말씀들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설 겁니다. 생생하게.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무엇인가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권세,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 압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당시 베드로와 11사도는 원고도 없이 성경도 없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천상의 음성으로 외쳤던 겁니다. 성령 강림의 경험은 베드로와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가슴을 불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전혀 새로운 사상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제는 제자들도 깨달지를 못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명료성과 탁월한 불타는 확신, 근원을 알 수가 없는 압도하는
비상한 힘과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혼란스러웠던 예수님과 그의 생애와 미래와 그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지피어지게 된 겁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외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불을 붙게 되었고, 순간 눈을 뜨게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씨가 뿌려져서 자랐고 열매를 맺어서 그 120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맺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 지식,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규칙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규칙과 두 번째는 생활의 교훈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로마서를 구성하게 된 구성 요건이고 사도행전을 구성한 구성 요건입니다. 믿음의 규칙을 따라서 생활의 교훈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합니다. 담임 목사 이게 자랑하나 그럴 겁니다.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경험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밤새도록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서너 시가 됐는데 탈진을 해봤습니다. 탈진을 했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깊이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자들이 그리고 싶었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칼빈을 비롯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동안 기록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흑백 사진에 불과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총천년색 칼라 동영상으로 보는 것 같이,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표현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찬송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이. 왜 안 해요? 몰라요?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그렇잖아요.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때 소외감을 느끼든지 마음에 뜨거운 공감을 느끼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외감을 느낀다면은 다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세요. 충분히 공감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도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일부 예배는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하는 것을 보니까 불리할 때는 절대 아멘 안 해요. 유리할 때만 아멘. 그래. 언제나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신비할 정도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가슴 속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미래의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모습. 오늘날 보십시오. 주일 교회에 화상 예배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린다는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조심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뭐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약속대로 말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단 한 가지를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 복음의 진리에 뼛속같이 사무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서슴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을 한국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이 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라든지 깨끗한 윤리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참되고 거룩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교회가 능력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윤리나 도덕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성령에 붙들려 피를 토하듯이 외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훈련받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을 총정리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고
내 인생의 마지막 외칠 것입니다. 반드시 외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한편 설교를 듣고 그들의 인생을 무엇이 바꿔놨습니까? 무주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말씀의 빛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거룩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성령님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한다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왜 나의 말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성령의 보증이 없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못지않게 강팍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현대 교회는 최소한 신앙 때문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전할 때 귀를 기울이고 어찌할 곳 탄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나 성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한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완고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말씀의 칼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강팍하다, 강팍하니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라보로 보면은 스클렐로스인데 여기에서 영어가 스켈레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말로 피골이 상접하다, 북어같이 바짝 메마른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곳 탄성을 질렀어요. 여기 찔렸다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카타네스, 이거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니소 이렇게도 안 되고 네소 이래도 안 되고요. 이것은 부정과거, 참 독특하게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 히브리인들에게밖에 없어요.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그들이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 때 찌르니, 이거는 아네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신적 수동태가 아닙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말씀의 창이 찔러 간통하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찔림을 당해 고통스러운 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양심의 극한 가책입니다. 양심의 극한 가책이에요.
즉 말씀이 자신들이 매우 잘못 살아왔고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가책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를 전혀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죽였다니, 한편의 설교를 듣고 강력한 성령의 찔림을 받아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찔림을 받지 않으면 어쩌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장시간 그렇게 된다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책은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맞게 한 거죠. 사단이 맞게 한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무슨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는가 싶을 정도로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험은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일어나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만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수많은 각질이 쌓여 있어서 양파 껍질처럼 까도 드러나지 않는 거짓이나 위선, 자기보호, 온갖 방어 기제들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덮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도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그토록 굳어진 마음의 각질들이 벗겨지고 심령 깊은 곳에 파고 들어와서 관통하고 찔러 회개케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조직이 되어 있다거나 시스템이 좋다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다거나 재물이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사건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단 하루라도 그런 목회를 하다가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면 천막인들 어떻습니까? 허허 벌판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장막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놀랍게도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음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자기가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깨트려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이시니까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반복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성경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질문과 답은 결국 내가 파괴되고 허물지 않으면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에레미야의 소명기사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너는 파괴하고 허물고 다시 세우게 하려 함이리라. 여기에서 신앙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파괴하고 허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인생관이나 사상이나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내가 가진 모든 신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은 그 십자가 앞에서 쓰레기와 불과합니다. 쓰레기에. 지금까지 세상의 소중한 그런 사상이나 신념이나 잘못된 가치관의 구조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자기 깨어짐이에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뭐예요? 내가 어찌해야 할꼬, 어찌할꼬, 무엇을 하리이까와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할 것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의 교훈과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믿음의 규칙들을 성령님이 명료하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크게 두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 회심했을 때,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러면 솔깃하고 저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물으십시오. 이제라도 물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잠잠하지 마시라. 말씀의 가마력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 마음의 각질을 제거하기가 한결 쉽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도서관을 부흥케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 도서관을 부흥케 하는가?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를 채우고 싶은 열망입니다. 나를 채워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깨어지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고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내가 어찌할까 하는 탄식과 함께 언제나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야 세워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다 아는데 성령 충만하게 돼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언제 자유하시렵니까? 이게 깨어짐이라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든 괜찮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의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자기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만은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세요. 고쳐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뜨려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회복교회 지체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구분할 줄 안다고 믿어요. 왜 아멘이 없어? 이렇게 불리한가 보네. 세상에나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가? 자기 사랑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도 전혀 못하면 안 되죠. 가끔 느껴요. 그것으로 자족하고 사십니까? 충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의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시는 사인에 불과한 겁니다. 충만하기까지, 채워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방인의 철학에도 절대자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이 현대교회에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회마저 박탈할 권리는 교회에 없습니다.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들 측은히 여기고 있는데 혼자 떳떳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 언제 해봤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없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놀라운 성품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경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왜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부패한 일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주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는 삶을 고집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깨트려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놀라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심의 영광이, 자기 깨어짐의 은혜가 있어서 비록 교회는 초라하고 작지만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깨트려져 무너졌던 그때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이지,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산청인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망한 데 붙들려서 멸망을 자초하며 사는 모습은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보다 능력 있게 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훌륭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이 점이 너무 가슴 아파서 좀 더 내가 눈물을 흘렸더라면, 좀 더 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많이 또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시작되어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직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피로 세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모든 시대에 교회가 이런 일을 반복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찔림을 받고 변화되고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다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의 부신 분신처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이 땅을 덮을 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어 주와 함께 통행하는 이 땅을 살아내므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말씀의 권세가 저들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심령폐부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한 자가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